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3절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성경 어디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도장을 친다. 인을 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이마에다 인을 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마에 인을 도장을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도장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그런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도장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있을까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 속에는 이 세상 신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신은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속에는 성령이 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 지난주에 그랬나요?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를 믿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이걸 딱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마귀의 딸이다. 이렇게 했다고 했죠. 나는 마귀의 딸이다. 이것은 속에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냥 나 혼자만 믿거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확실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걸 예수의 영이 즉 예수요. 예수의 보혜사라고 지난주에 보혜사 배웠죠. 보혜사. 예수가 우리의 보혜사였는데 예수가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온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나를 언제 천당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시험의 때도 다 면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 계시는데 성령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겠죠. 너는 성령 받아서 나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성령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 오늘 그것을 또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뭘 요구하실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걸 축도할 때 쓰는 거예요. 축도할 때.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교통이 뭔가요? 대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과 나는 대화를 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누구랑 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하죠. 엄마랑 가서 엄마랑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어린애도 대화를 하고 두 내후관이 있으면 두 내후관이 대화를 해. 두 내후관이 대화를 해도 요새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겠지요. 왜? 살다 보니까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에서 안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말을 안 해도 말이 없는 대화가 있는 것이죠. 두 내후간은 언제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형제간에도 같이 있으면 대화를 하고 부모도 엄마와 같이 있으면 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엄마가 가까우면 엄마랑 대화하고 또 자식이 가까우면 자식과 대화를 하고 대화도 안 하면 두 내후간이 있으면 늘 대화를 해요. 멀리 있는 남편이 있다면은 맨날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로도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누구냐? 내 속에 계신 성령. 다 같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이니까 가장 가깝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늘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이 안 계시면 대화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늘 대화를 해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이 즉 성령님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면 좋겠는데 마치 방에 우리 어른이 아버지가 계셔. 근데 아버지가 계신데도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해서 방문을 한 번도 아버지 방을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지 떠들고 막 하면서도 아버지가 계신 줄 몰라.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들이죠. 그러나 방에 아버지가 계셔. 자고 나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세요? 진지 잡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데도 대화를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안 하면 그건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걸 믿고 그 예수님과 언제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화를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 대화는 기도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옛날 다니엘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니엘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데 절을 하면 죽겠다. 그런 포고령이 내렸는데도 다니엘은 매일 습관을 따라서 그 방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를 하든 삼기도를 하든 또 어떤 골방을 만들어 기도를 하든 이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데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느냐?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습관을 따라 이렇게 쉬지 말고 매일같이 습관적인 기도를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매일같이 습관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항상 기도를 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어디 뭐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방법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이다. 늘 내 속에 계신 그 주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소리내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요구는 너는 나하고 대화하자. 부모는 그래요. 부모 이상하게 어린애가 토라져 가지고 말을 하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말을 하게 할까? 이렇게 신경을 쓰겠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하도록 더 깊게 더 주님과 가깝게 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려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 기도를 할까?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기도해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어떤 하루에 방언 기도를 한 10시간씩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길을 가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어디 차를 타면서 늘 방언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말로도 하고 내 말로도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제일 첫째로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 대화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과거에 옛날에 그 버릇, 그 죄짓던 버릇, 술 먹고 방탕하던 버릇, 또 이렇게 내 속에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 이런 거 한 생각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버리고 마음이 깨끗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게 오셔서 거룩하기를 요구한다. 다 같이 성령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나이가 언뜻 80, 90, 100살 안쪽에 거의 인생이 끝나죠. 죽으면 어디로 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 예수 믿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고 죄가 없으면 천당 가는데 누가 천당 가겠어요? 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가 내 죄를 갚아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 땅에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 이 땅은 언젠간 떠나갈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뭐야? 재물을 쌓아두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 가지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나에게 천당을 보내주신 그 주님께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소망을 갖고 열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바울하던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한 줄 알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해야지 더 많이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재물은 놓고 가고 다 썩어 없을 것을 천당에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갔더니 천당에 가보니까 맨 길가가 길이 뭐냐면은 황금길이요. 황금길. 그래서 황금이 내가 돈 벌어가 가져갔더니 그 돈이 거기 있는 금하고는 가치가 없는 금이요. 그 천당에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문지기가 하는 말이 뭘 그렇게 잔뜩 무겁게 갖고 오냐? 예, 금인데요. 왜 금은 뭐 하려고? 한번 열어봐. 뭐야? 아유, 금도 어디 시원찮은 금이네. 아유, 길거리 뭐가 길이냐? 황금길이냐? 아, 세상에 금하고 다른 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천당에 금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아닌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가 있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세요. 아, 좋은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라. 이 소리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부자가 되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헌납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열심히 일을 해요. 밤하고 낮이고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벌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어려서 일을 할 때 밤 보통 12시까지 그냥 중노동을 했어요.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일했어요. 왜? 일거리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지쳐가지고 졸면서도 일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뭘 하느냐.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말하냐. 비행기도 사고 좋은 배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또 자기 사치한 생활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쓸까? 내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으니 이게 돈 버는 재주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천당에 가면 상급이 쌓이는데 뭐가 상급이냐? 이 땅에 돈 벌어가 좋은 자만 먹고 살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는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돈 벌어서 지옥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주가는 영혼을 건지게 해서 그걸 다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렇게 쓴 사람은 다 천당에 가서는 자, 네가 큰일을 했어. 좋은 집을 차지해라.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어야지만 그걸 갖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가는 영혼을 건지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나 돈 벌어서 좋은 차 살 거야. 비행기도 살 거야. 이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더니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뭘 주먹에다 주려고 다 움켜쥐려고 하지만 다 쓸데없는 일이요. 복음을 위해서 쓰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복음을 위해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는 자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 같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요. 내 얘기가 아니요. 성경을 보는 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요. 성경에 있는 얘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녹슬고 없어져.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했더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한만 많아도 두고 가면 못하는겨. 돈이 내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화요일마다 오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냥 자기 교회는 수십억의 자산가가 있대. 수십억의 자산가가 야, 돈 많으니까 주를 위해서 끊이라건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한 말이 헌금할 때 보니까 5천원짜리 한 넣더라. 아, 수십억의 자산가가 5천원짜리 5천원짜리 넣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천당에서 상 받을 줄 알고 모든 거 하늘에 쌓는 사람도 있는가면 야, 그 돈 교회 헌금에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주는 거야?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헌금 봉투다 돈 몇 푼 넣어갖고 하는데 하나님은 헌금하는 걸 보시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은 헌금하는 걸 보셨다. 그랬어요. 거지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하나님 역겨워하셔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내놓는 사람 주님은 알아보시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 주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어떤 교회 얘기를 했지요. 작은 무리의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교인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구절이냐면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왜 11조를 했냐? 우리들은 다 먹고 사는데 뭐 11조 낼 필요 없어. 그런데 주위에 돌아보니까 바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자 우리가 11조를 내자 해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삶이 개선되고 좋아진 거 봐. 야, 10에 1조를 내는데 10에 2조를 내자. 10에 3조를 내자. 10에 10조까지 냈어. 그럼 그들은 뭘 먹었을까? 그 성경에는, 아니, 그 책에는 초군 목표로 자기들은 못 먹어도 그 이웃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10에 10조까지 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먹고 살으면 돼야 너희가 먹을 거지 그만 족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바울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자.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거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제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돈 벌어가 제 욕심을 위해서 산다. 저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그거 다 제 욕심이요. 그런 욕심엔 죄를 낳고 욕심은 지옥을 가.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거룩한 성도, 그 높은 자리에 그 천국에 가서 앉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기 간다는 걸 알고,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다 같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다 같이 성령은 은사를 주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줬어요. 예수님까지 내어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 자기 아들까지 주었다.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뭘 줬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은사를 주신 분이다. 성령은 은사를 주신다. 다 같이 성령은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야. 은사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니까 은사가 19가지나 있어요. 근데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은사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은사가 여기 본문 7절에 보니까 본문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 얘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은사를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은사를 받는다. 어떤 은사를 받을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지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 어떻게 할까, 이런 지혜가 떠오르야. 지혜가 없으면 늘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또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무슨 은사?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또 지식의 은사, 모든 걸 알게 하는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한만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제가 요새 영어 공부하는데 맨날 해도 못 알아,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와야, 지혜가 열려야, 지식이 열려야 공부도 하고 장차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활짝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저기 중구에 중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원종수라는 분은 예수를 새벽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새벽마다 저기 기도를 하는데, 대전 제일교회 다녔거든. 그런데 하루는 말이야,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가 한 2번 읽었는데 그것이 확 눈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대전고등학교에 500 몇 명 그 학생 중에서 450등을 했대요. 450등은 끄트머리지 뭐 거기가. 근데 선생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네 어머니는 아버지는 일찍하시고 어머니는 과부였었거든. 어머니가 그 행상을 해서 사과 결정을 보고 행상을 길거리에서 받아갖고 자식을 하는데, 네 어머니 생각해서 너 공부해야지. 그게 뭐냐? 이 성적표가 이게 뭐야? 성적표가? 응? 맨날 놀아리만 하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하루는
로마서를 우리 옛날 쪽복음이 있어요. 쪽복음 로마서 그 쪽복음에서 저도 그걸 매달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저 목사가 된 것도 그때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맨날 로마서를 닳도록 읽었어. 거의 외웠어요 제가. 그런데 그 원정수라는 사람은 성경 로마서 한 2번 읽었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너무 굶고 배고파서 이렇게 헛게 되나? 아니 길을 가는데 간판이 있는데 간판을 가만히 있으면 간판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에 이 책을 이렇게 넘기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점수가 450도가 돼 1등으로 됩니다. 1등. 다 알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뭐 들어가고 의사고시에 1등을 하고 미국에 가서도 그 무슨 암센터를 해서 그런 얘기가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께로 살려고 하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원정수가 기회가 열리고 지식이 열려서 유명한 박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식인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손을 예수 이름으로 병하는 우리나라의 그 현신의 권사란 대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무슨 병에도 딱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이 줄 서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야. 우리나라에 뭐 김익도라는 목사님도 10,000명을 고쳤대. 아니 그런 뿐이 아니야. 또 어떤 사람? 김기동이라는 사람한테 언젠가 얘기했죠. 그 사람은 병을 40만 명을 고쳤어. 40만 명. 그래 외국에 가서 수없이 병을 있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병이 다 나가는 거야. 조용히 목사 요새도 내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안질뱅이를 고쳤어요. 안질뱅이를 고치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가 또 동영상을 또 보다 보니까 하이디 베이커 다 같이 하이디 베이커라는 그 여러분 동영상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 아프리카 모잠비크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난 게 그 집회를 카나다에 가서 만났었는데 이분이 고아를 7,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7,000명. 여러분 고아가 7,000명. 교회도 수백 개를 세우고 수천 개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아픈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죽은 사람이 언젠가 이 동영상을 보니까 60명을 살렸대. 죽은 사람 60명 살고 다리 아픈 자, 눈 먼 자, 귀 먹은 자, 다리 아픈 자 무슨 병이 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모잠비크 딱 쳐봐요. 그 저기 베이디 하이커 누구라고 했죠? 하이커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 여러 신령한 은사를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사가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기왕이면 세상을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을 그냥 쫄대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요. 아프리카 큰 목이 많고 팔이 많고 화장실 없고 그런 데 가서 살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 하이디 베이커는 그냥 7,000명이나 먹여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부러 왔었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죠. 방언 은사는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 기도만 10시간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다른 또 방언 통역의 은사.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여러 번 왔었죠. 그 유순자 사모 송재근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20번도 넘게 했어요. 그렇게 와서 하는데
그 보면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그렇겠지? 이렇게 그거 회개하고 너 이런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러면 예언의 은사도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특별히 성경에 특별히라는 성경 구절이 4군데 나오는데 거기에 2군데가 나와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삼아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는 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너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주는 은사요. 성경에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왜 모태 태몽 꿈을 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예언이에요. 예언을 어떤 사람은 태몽 꿈을 꾸요. 너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태몽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보면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너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다. 예언의 은사가. 예언하서 오늘날 점쟁이들은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거죠. 귀신도 아는데 왜 성령을 못할까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또 병을 너는 언제 죽는다. 그런데 귀신에는 사주팔자가 맞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통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하고는 이미 담을 싼 사람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 주는데 이런 은사도 있지만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런 말에서 은사가 각각 다르게 나와.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내 몸만 사람은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참 뭔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도와주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대접을 받기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임하면 어디가 내해하고 대접받고 그런 게 아니라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호스피스 말 들어봤죠? 호스피스. 죽어가는 암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에서 그들 옆에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숨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호스피스 이런 것도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사람의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이런 호스피스 은사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 구제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뭘 도와줄까 없어서 뭐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못 도와줘 남을 어떻게든 끌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남을 구제하는 은사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잘해. 근데 어떤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찬양을 잘해. 악기를 잘 만져. 그리고 책을 잘 봐. 그런 사람은 그 소질대로 가는 거예요. 소질대로 어려서부터 찬양을 잘하더니 나중에 찬양 사역자가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얘기한 책을 매년 할 때 나중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소질이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겠다. 이게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그런 것은 자기 소질이 되고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야는 나중에 뭐가 되겠구나. 야는 뭘 해야 돼. 자꾸 그걸 못하게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소질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특별히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이 피아노를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딱 앉아서 피아노를 6개월 만에 완전히 악보도 안 보고 잘 치는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개발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대로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쓸만한 인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지금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 얘기를 했는데 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자기 조카가 동생의 그런 게 아들이죠. 자기 조카가 담배 골치였죠. 온누리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배 시간에 참을 수가 없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하면 그 아래층에 가서 그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데 담배가 이상하게 꿀린내가 나는 게 담배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꺾어내서 왜 이 담배가 그렇지 하고 또 담배를 피우라니까 담배가 또 냄새가 나니까 또 꺾어도 두 번 세 번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얼마 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담배를 끊게 하는구나. 담배를 끊었대. 또 그 목사는 그 사람은 그래요. 술하고 담배하고 하만 끊으라고 보름 동안 참고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더니 하루아침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술, 담배를 딱 끊어버렸대요. 이렇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담배를 끊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열심을 내냐면 교회 온누리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앞자리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 중에서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만 한다. 11조 내는 사람 1,000,000원, 2,000,000원, 1억원씩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게 겨우 100만원, 200만원 헌금하는 게 아니라 1,000,000원씩 막 헌금하는데 나 그게 무슨 사업을 해서 보냐 했더니 그 사람 한 사람은 미장원한테 1,000,000원씩 헌금을 한다고 들었어요. 미장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체인점을 갖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더니 은사하면서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또 이렇게 그동안 안 끊던 담배 술 끊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기 예수를 잘 믿고 또 사회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냥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 헌금하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00원씩 이런 것이 헌금한다는 소리가 깜짝 놀라서 진짜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성령을 받았어. 그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과 교통해요. 그 성령과 교통하는 게 중요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욕심 없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또 은사를 주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일하는 인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